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예배 공간의 20% 인원이라도 현장 예배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작년에 그 큰 본당에서 교역자들만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날 만큼 속상했었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1년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 벌써 여름이 다가왔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마음껏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5명의 제자는 갈릴리 바다로, 또 다른 2 제자는 엠마오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났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공간은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신자가 3,000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에 모여야 할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을 기대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120명 모이는 개척교회에서 행복축제를 했는데 초대되어 온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3,000명이 그날 모두 다 회심해서 등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모두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교역자들은 절대로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공간도 없고 이 인원을 어떻게 소그룹으로 묶어야 할지,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또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3,000명이라는 교인이 생긴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땅에 만들어주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하루아침에 3,000명의 신자가 등록한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은 믿음의 가족으로 묶어주신 교회도 너무나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야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교회 건물은 아직 없는데 사람이 3,000명이 모여 있으면 도대체 어떤 장소에서 모여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46절을 읽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저와 똑같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이 동시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은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예전과 같이 우리 교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46절 말씀에 떡을 떼며 라고 표현된 구절은 성찬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던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배우고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모임과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면서 혼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런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먼저는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4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4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 번째로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다 칭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현재 우리 더사랑의 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 했습니다.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교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EM센터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EM센터가 세워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입니다. 특히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은 앞으로 우리 자녀가 다닐 EM센터가 너무나 기대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EM센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가장 큰 준비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시작되고 이후에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EM센터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EM센터를 통해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더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른 코로나가 끝나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모여서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모임과 역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EM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더 사랑의 교회 안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즐겁게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더 사랑의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더 사랑의 교회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